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비유 중에 또 하나이고, 또 이 기도 비유와 또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들어줄 때까지 강청해서 끝까지 떼쓰는 그러한 기도 비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자매 비유다, 또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보통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문화, 이렇게 한국 또 우리 대전 내려와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은혜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본래의 의도에서 많이 빗나가서 너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 또 더 나아가서 그 근처에 있는 중동의 그 시대의 어떤 생활 풍습, 문화를 조금 알아야 이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끝까지 친구가 떡을 줄 때까지 계속 떡을 세 덩이만 빌려달라, 안 나오면 쪄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하고 막 계속 떼쓰듯이 하면은 이렇게 응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보통 설교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1세기죠. 예수님 당시에 이 문화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요즘은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안 쓰잖아요. 친구입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도착한 거예요. 친구 집에.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중동 지방의 기온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생태, 이런 것들이 한낮에 여행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낮에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뜨겁고 습하고. 그런데 여기는 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낮에 움직여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또 탈수증도 일으키고, 심지어 이제 몸에 연약한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약간 날이 서늘했을 때에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거리에는 뭐 저녁 때 도착해서 큰 무리가 없는데, 약간 먼 거리는 오늘 이 본문처럼 한밤중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문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지 순례할 때 가이드 얘기 들으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요르단 그쪽 통과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거의 이제
의무 사항과 같습니다. 손님이라 할 때 잘 아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자기 가정에 왔을 때에도 거절하지 않고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어떤 그들의 어떤 코란이죠. 코란의 어떤 의무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어떤 선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율법적 의무상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가정에 세 사람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물론 이제 정체를 우리가 뒤에서 세 천사로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천사인지 사람인지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죠. 나그네가 그 마므레 상수리에 있는 아브라함 집 가정을 지나갈 때에 먼저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조금 쉬시고 좀 씻기도 하시고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이 가정에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가십시오 하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 가정에 좀 머물 것인가를 묻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단한 냉수라든가 요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생각보다 성대하게 짐승을 잡아서 대접하잖아요.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율법에 이제 후에 기록이 돼서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생활 풍습으로도 손님을 대접할 때에 최소한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것을 동원해서 대접하는 것이 이들의 어떤 생활 문화 또 법적 의무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지나치게 자신의 형편대로 하면 되는데 그를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이 뇌리에 박혀 있고 그렇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손님들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이 친구 집에 지정해서 찾아왔지만은 마을에 낯선 사람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을 선대하는 대접해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그 한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공동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가 공동체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키부츠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통 공동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상당히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도 그 친구를 대접할 때에 자기들의 그 생활 풍습대로 대접을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뿐만 아니라 좀 넘어설 때에 벅찰 때에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줄 물질적으로 음식 같은 것을 이쪽 집에 후원해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해 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죠. 신명기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에 나그네로 지냈지 않느냐.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선대했던 걸 보아라. 물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이지만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많은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오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선히 대접하라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 되어 있거든요. 이 나그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중에서 소자들, 어린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되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갚아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가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만약에 너희들의 마을에 와서 굶어 죽었다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수할 때도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과부들, 나그네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먹을 수 있도록 절대로 떨어진 이삭을 죽지 못하게 율법으로 명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의 밭에서 룻을 비롯한 룻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어려운 그 가정의 부인들이 나와서 또 어린 소녀들이 나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삭 죽어서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나그네를 위한 배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그 공동체 사회의 명령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생활 습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정에 한밤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여기 떡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빵이죠. 빵이 여유 있는 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잘 몰라서 이것저것 검색해 봤는데요. 지금처럼 빵을 사면은 이게 방부제가 들어서 며칠이고 뭐 놓고 냉장고에 놓고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반죽해서 만들어서 그날 먹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썩어버리니까요. 냄새나고. 그런데 보통 2개, 3개, 또 여인 집은 5덩이 정도를 남겨놔서 일부러 남겨놓음으로써 어떤 비상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것이 썩더라도 누룩화돼서 어떤 다른 발효하는 데 쓰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정에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친구가 와서 눈을 막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나그네 여행 중에 이 집에 도착해서 웬만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밤늦게 와서 먹을 것까지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죠? 들어올 때 남편이 혼자만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르르 끌고 들어와요. 우르르. 우리 저 윤모 씨도 있어요. 우르르 끌고 들어와고 느닷없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갑자기 뭐 차려와라 하고 밤을 꼬박 새고 또 퇴근 들어오세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어르신들 알겠지만은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서 막 없는데 뭐 준비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 가정에는 상당히 그 밤 늦게 왔지만은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허기진 것을 지금 치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 알던 또 다른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 집에는 항상 빵이 여유롭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그 집에 갔겠죠. 가서 빵 3덩어리만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친구가 너무 오랜 여행 끝에 왔는데 지금 매우 힘든 상태다. 요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지친 상태다. 이게 상당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위급한 상황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혀 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이미 누웠으니까 일어나서 너에게 빵을 줄 수가 없다. 빵은 있지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또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봤더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있잖아요. 집의 형태가 어떠냐면은 뭐 부잣집 관두고요. 보통 서민들 사는 집이 방이라는 것이 없죠. 그냥 한 칸이죠. 한 칸인데 문만 있고 창문 하나 있고 문만 있는 것이죠. 문도 뭐 허스름하게 되어 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문을 열어놓죠. 어떠한 문이든가 문을 열어놓습니다. 열고 저녁 때까지 문을 전혀 닫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든지 왕래할 수 있도록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일과가 끝나고 문을 닫죠. 닫고 가족만의 시간을 가지고 가족끼리 사적인 생활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을 닫힌 것을 보고는 절대 어떤 사람도 그 집에 가서 놓고 하거나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생활 문화니까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데 막 소리 지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 핑계가 아이들이 나와 함께 지금 잠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집이 1층이 3분의 2 정도가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있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 안에서
자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3분의 1 정도를 조금 이렇게 올려놔서 사람만 거기서 잘 수 있어요.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춥기 때문에 가운데쯤에 요즘 난로는 아니지만 난로처럼 약간 따뜻하게 해놓은 것을 놓고 뺑 둘러서 자는데 완전 칼잠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가족들끼리.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불이 벗겨지니까 잠을 다 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그 기억이 있어요. 이불도 변변쳐 나왔고 잡아당기면 발 나오고 저쪽에 잡아당기고 막 이런 적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간신히 잠들어서 붙어 있는데 자기가 일어나면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다 깨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일어나 줄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 사람이 말할 때에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이니까 너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겠느냐? 준다는 것이죠. 이런 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 가정은 아니지만은 이웃 또는 친구 가정에 손님이 와서 이 사람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자기의 형편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 나그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 죄를 묻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공동체 사회에서 나그네를 돕는 일에 도와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떡이 세 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빌려달라. 사실 빌려달라 했지만 이러한 경우에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빌리는 경우에는 안 갚아도 된다라는 유대의 어떤 완전 율법은 아니고 율법에 파생된 그 생활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달라.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 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라고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도로 따지면은 달라고 줄 때까지 계속 떡을 좀 빌려주세요. 떡을 좀 빌려주세요. 줄 때까지 계속 강청한다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거든요. 예절이 안 맞는 상황이에요. 밤중에 온 친구도 예절이 안 맞고 이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금 잠든 집을 가서 막 소리쳐서 깨워갖고 너 빵 안 주면 너도 저주받아 막 이런 식으로 떼쓰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예의 안 맞는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의 문화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는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기도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이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좀 빌려주셔야 하는 입장이라면은 그 집 안에서 내 가정의 질서가 깨질지라도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함 그리고 우리 이웃의 필요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자기의 형편이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것을 알고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문화를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이 친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난참을 당한 나그네 친구를 돕기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그 친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막 떼쓰는 것이죠. 그때 이 받아주는 입장에서도 이 친구 너랑 나랑 친구이지만은 너랑 나랑 평상시에 가깝게 지냈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너의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주진 않는다. 하지만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체면을 불구하고 이렇게 메어 달리니
그 나그네를 위한 강청함 때문에 너에게 그 필요한 떡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강청함이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한 강청함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나그네를 위한 친구를 위한 강청함을 빼버리고 그냥 강청함 떼쓰는 걸로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설명과 설교와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약간은 원문과 좀 빗나가는 적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도 단순한 비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듣지만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문화,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 상황에 맞는 것이 이랬었구나. 그럼 이것을 우리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가 하나의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에 무조건 강청함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강청하는 것인가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나그네를 위해서 강청함, 친구를 위해서 강청함, 내 이웃을 위한 강청함. 강청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강청함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께 그 목적을 밝히고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이런 형편이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뗐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떠날 때 체면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비록 창피함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이 친구를 또한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하는 기도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